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가는 말씀이죠. 제가 전에도 지난주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세 단어를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뭘 분별할까? 하나는 거짓이었고, 그 다음에 분열이었고, 그 다음에 당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 가지는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것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져서 통치를 하는데 무엇으로 통치하느냐? 거짓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속입니다. 그 속이건 거에 대해서 거짓말의 유형을 몇 가지 이야기했죠. 그것이 변명이고 핑계고 합리화고 추측이고 조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많이 있겠지만 추측입니다. 그 추측이 우리들만의 생각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믿어버리고 그것으로 오해가 생겨서 점점 우리는 사람들과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분열과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단은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할 때 거짓말로 통치합니다. 거짓말로 통치하고 또한 속이고 통치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가짜 뉴스로 가득하고요, 가짜 이야기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작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요. 그리고 사람들 스스로가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모든 사람들의 모임과 관계 속에서 이 추측해서 뭔가를 미리 짐작하여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것으로 속여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거짓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분열과 당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러면 우리는 분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지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1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비유합니다. 여기서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고 싶은 욕심일 수 있겠죠. 그래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탐내는 것, 소유하고 싶은 것, 이것을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육체가 원하는 욕심과 성령이 원하는 욕심이 서로 부딪히고 대립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욕심이 있고 바라고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있고, 성령이 영이 원하고 있고 바라고 싶고 가지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그 분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당짓는 것과 분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일은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해가려고 하는데 그게 음행이고 더러운 일이 더러운 것이고 호색하고 우상숭배고 뭔가 무당과 같이 주술적인 것이고
원수 맺는 것이고, 분쟁하는 것이고, 당짓는 것이고, 분열하는 것이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술 취하려고 하고, 방탕하게 살려는 것은 자꾸 육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원하는 것, 성령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하려고 하고, 희락하고, 기쁨을 가지려고 하고, 서로 화평하려고 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삶에서 이루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분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 이 분열은 상대방과 다른 곳에 서 있는 걸 분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곳에 서 있고 내 입장과 다른 곳에 서 있는 것을 분열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것도 분열인 것이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른 것도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짓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라고 말할 때 비열한 본성과 이기주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당짓는 것이라고 말할 때 당을 만들어, 자기 편을 만들어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싸우지 않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함께 싸우는 것을 당짓기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원어에서 하는 이 당짓기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비열한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편을 만들어서 함께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앞에 깊숙이 들어가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편을 만들고 그렇게 으쌰으쌰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가지고 비열한 본성, 거기에는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 당짓기에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임금은, 지금 사단은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냐면 거짓말로 통치하고 있고, 분열로 통치하고 있고, 당짓기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듣고 지난주에도 거짓을 고민해봤던 것처럼 분열을 좀 고민해봤습니다. 좀 묵상을 해봤죠. 성경에도 오래전부터 분열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열이 있었죠.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네가 시켜서 했잖아, 한 사람은 네가 따라왔잖아, 이러면서 서로가 생각이 분열되어지는 부분이 되지요. 그래서 다른 성경의 외경을 보게 되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 때문에 아담과 하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외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이 분열되어졌지요. 가인과 아벨은 성격부터가 달랐고, 취향부터가 달랐고,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일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일이었지요. 그러니 환경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성격이 달랐고, 가인은 또한 뭔가 이렇게 조금 덩치가 있었던 걸 보여요. 근데 아벨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런 차이가 있어 서로가 다른 곳에 서 있어서 그냥 좋게 넘어가고 생각할 것도,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비교의식을 당하고, 내가 형인데 제가 나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다고 지금 제가 나를 이렇게 대하고 저 행동은 아니지 라고 추측. 누가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죠. 아벨한테 물어보면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인이 볼 때에는 추측.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곳에 서 있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분열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이삭 사이에도 분열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 분열은 이삭과 리브가가 만들어낸 분열입니다. 아무래도 이삭은 이게 남자다운 부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에서가 남자다웠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아. 근데 집안일을 도와주는 여성스러운 그 야곱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누가? 리브가가. 그 사이에도 서로 다른 입장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하나는 사냥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부엌일을 하고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관도 달랐겠죠. 성격도 달랐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삭과 에서가 한 팀이 되고 리브가와 야곱이 한 팀이 되는 당직기가 일어났습니다. 분열만 일어난 게 아니라 분열을 통해서 서로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이 분열이 나눠져서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죠. 성경에는 이러한 분열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 말은 다윗은 전쟁 한번 나갔다면 10,000명을 죽이는데 사울은 나갔다면 1,000명을 죽인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했던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다윗이 자기한테 올 때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 거만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다윗이 그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은 그렇게 거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신이 볼 때에 사람들의 소문이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다윗에 대한 마음이 점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결국은 사울과 다윗은 갈라집니다. 다윗이 도망가죠. 그리고 사울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마음의 균열이, 내가 추측하고 속였던 그 삶이 그 하나로 균열이 생겨서 결국은 사울과 다윗이 함께 힘을 모았다면 솔로몬 시대보다도 더 넓은 땅을 취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갈라지는 순간 사울은 힘들게 블레셋과 싸우면서 버텨나가고 있고, 전쟁할 때마다 늘 승리하긴 했지만 패배도 당하기도 하고, 다윗과 같이 함께 했더라면 늘 승승장구했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지요. 사울과 다윗 가운데서도 균열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울의 입장을 생각하고 사울의 왕권을 더 강화하고 다윗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에 대한 모함을 만들어냈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서 다윗을 자꾸 멀리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울 팀이 만들어졌죠. 사울 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쫓김을 당하니까 사울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압제와 억압에 대한 그러한 통치를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상처받은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윗 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분열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끼리끼리 어울리는 당직기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거기에는 사울이 속임을 당하는 속임이 있었고, 그것이 마음의 균열을 일으켜 분열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결국은 끼리끼리 모이는 당을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만들어지자 나중에 다윗이 통합을 합니다. 통합을 해서 통일 왕국, 사울에 의해서 갈라졌던 다윗 당과 사울 당이 나눠졌지만 다윗이 왕이 됨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 이스라엘 지파들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는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지나갔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 되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문에 이 르호보암은 루다 당, 다윗 땅의 하나의 가문이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즉 사울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당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르호보암을 따르는 두 지파, 12지파잖아요. 다윗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로 모이게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또 하나가 모아져서 분열 왕국이 되어집니다. 이 균열은
계속해서 그들은 추측과 거짓에 속아왔고 가짜 뉴스에 의해서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마음도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함께 어울리고 있지만 어울리고 있고 같이 밥을 먹지만 마음은 계속 균열이 가고, 그 균열이 나중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돼서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것을 수도로 해서 정치를 해나가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워가게 되지요. 분열입니다. 성경에도 분열의 역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분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렇게 특징이 있대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부부 사이의 특징이 뭐냐면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나는 뜨거운 걸 좋아하는데 저기는 찬 걸 좋아하고, 나는 몸이 열이 많아서 온도를 내렸으면 좋겠는데 저기는 열이 없어서 온도를 올려야 돼요. 안 맞아. 나는 육류를 좋아하는데 저기는 채소를 좋아해. 먹는 것도 안 맞아. 교육과는 같을까요? 나는 그냥 방목하고 키우고 싶은데 나는 그래도 뭔가를 가르쳐야 돼. 안 맞아. 화장실 가면 휴지는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뒤에 있어야 돼. 이것도 안 맞아.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건 안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나는 조금 손이 빠른데 누구는 손이 좀 느려. 나는 하나하나 음식을 행할 때에도 하나 만들고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정리 안 하고 다 만들어 놓고 정리해.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하는 행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균열이 일어나지. 여러분, 지금 나라의 정치를 보십시오. 야당과 여당은 균열을 넘어 분열을 넘어 당끼리 만났죠.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보수주의를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만들었고, 민주주의는 또는 조금 진보주의는 그 진보주의끼리 모여서 당을 만들었죠. 거기에서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우리는 민주주의의 중간이다 라고 해서 또 중간당을 만들지요. 근데 여러분, 보수주의 당에서도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어서 그 안에서도 너무 그건 강한 거 아니야? 너무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야, 그렇게 약해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지금도 여러분, 여당으로 야당으로 나눠졌는데 그 여당과 야당 안에서도 온건파와 강경파 때문에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안에도 섞여 있지만 이미 균열이 이루어졌고, 다른 편에 서 있고,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친계 있잖아요. 친윤계, 친이계.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죠. 이게 뭡니까? 분열의 역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노동자와 기업가 가운데 분열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이쪽에 서 있고 기업가는 이쪽에 서 있습니다. 균열이지요. 그리고 결국 그 균열은 당직기로 이루어집니다. 또 볼까요? 남자와 여자가 균열과 계속 우리는 정치할 때 남자 여자 나눴죠. 그러다 보니까 균열이 있습니다. 선거할 때 한참 그랬잖아요. 그 젊은 남성들을 막 옹호하는 당이 있었고, 젊은 여성들을 막 해는 옹호하는, 서로가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갈라치기. 네. 남자와 여자를 분열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모이게끔 만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분열이지요. 경제의 패권을 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분열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 그거를 패권을 잡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이 세상은 지금 분열로 가고 있습니다. 분열뿐만 아니라 당직기로 모여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 여러분, 현재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학생들도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공부 잘하는 자와 못한 자, 조금 더 많이 배우는 자와 그러지 못한 자,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끼리끼리 모이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소외되게 만드는, 이 왕따라고 말하죠. 하게 만드는 일들이 학교에서도 벌어집니다. 학교에서만 벌어질까요? 가정 안에서도 이미 부부가 마음에 금이 가서 다른 편에 서 있고 다른 방에서 지내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여자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남자들을 욕하는 당직기가 이루어지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모여서 여자들을 욕하는 당직기가 만들어지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모이고 있는 모임에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그 사람을 마치 매장하듯 그 마음에 균열을 일으켜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게 또 팀이 모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모여서 또 어떻게 해요? 당을 지어서 이간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교회는 안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사단은 지금 거짓으로 통치하고 있고 분열로 통치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쪼개서 뭔가 해나지 못하도록 당직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분열한 나라는, 내 내부 안에서 이미 갈등이 일어난 나라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분열하면 그 가정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뭔가 목표를 향해 나가지 못합니다. 기업 안에 직원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면 그 기업은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분열은 서로가 성장하지 못하고 서로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기에 사단이 사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괴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럼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분열의 원인이 뭘까?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고 마음의 균열이 갈까? 그 첫 번째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마음의 차이가 너무나 있고요, 성격의 차이가 있지요. 부부 가운데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나 달라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 안에서 생각한 게 다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바라봤던 교육관이 다릅니다. 방임으로 자라왔던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클 텐데, 이러한 교육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뭔가 잘 가르치고 계속 이렇게 했던 자라왔던 친구는 그래도 가르쳐야 뭔가를 하나 더 배워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때요? 그 가치관에는 방임과 가르치는 것과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면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너는 이랬으면 좋겠어, 안 맞아. 서로 얘기하다가 기분 나빠서 마음이 불편함이 생기죠. 뭐 그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문제는 또 부딪히고 다른 문제로 부딪히면 결국 그 상함이 쌓여서 마음은 계속 닫혀지게 되고, 결국은 부부끼리 대화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얼굴도 안 보게 되고, 그렇게 되죠. 분열입니다. 사단이 행하고 있는 갈라치기죠. 그 가정을 행복하고 기쁘게 세워가지 못하도록 하려면 사단의 계책이지요. 우리는 사단이 이렇게 가정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또 볼까요? 교만 때문에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틀림과 다름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틀리다가 많아요. 남편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넌 틀렸어 라고 말하죠. 여러분, 부모님 저도요, 자녀들이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틀렸다고 말하죠. 근데 가끔 보면 요즘 시대의 자녀들은 부모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 시대는 달라, 부모님이 틀렸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름보다는 틀렸어, 이 교만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 것을 고집하는, 자기 옳음을 고집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자기 옳음을 고집하다 보면 부부가 서로 고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고집하고, 학생과 스승이 서로 고집하고, 친구와 친구가 서로 고집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고집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고집하면 합이 좀 있을까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고,
노사가 서로 자기 것들을 주장하면 합의점이 없습니다. 계속 균열은 일어나지. 분열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자기 올, 고집. 그리고 그 교만은 불평과 원망으로 나오지. 또 있습니다. 욕심. 욕심이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싸우는 걸 보니까 제일 많이 싸운 것보다는 이렇게 좀 싸우는 것도 간만에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네가 큰 거 먹었네, 내가 큰 거 먹었네, 네가 많이 먹었네, 내가 먹었네, 냉장고에 거 누가 먹었니, 내가 안 먹었다. 이 먹은 걸로 싸우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또 학교 갔다 기분 나쁘는 거 먹을 거 많이 안 줬다고 또 기분 나빠합니다. 이게 먹을 게 인간의 본능이 이게 마음을 상하게 해요. 여러분 정치도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랑 먼저 밥을 먹었고 그 다음에는 누가 왔고 그 다음에는 누가 왔고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하고 야당은 우리를 부르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화나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제발 저를 불러주세요. 알았죠? 네. 맛있는 거 먹을 때 여러분 이게요 본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욕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노사의 문제도 더 누가 많이 자신의 이득을 가져오려고 하느냐의 이 부분이죠. 만족한다는 합의점을 찾겠지만 만족이 안 되고 불만족이 되니까 서로가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여당과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 당에 더 유익되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 그 이기적인 마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는 마음,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분열의 원인이 되더라는 거죠. 또 믿음이 없음입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한 아내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는 이걸로 인해서 그 안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균열이 생기죠. 그리고 그 의심과 믿음이 없는 것과 함께 우리는 추측이 더욱더 속임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이게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으로 속여 분열을 조장하여 당을 짓게 하고 교만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게 하여 분열을 만들고 또 욕심을 가득하게 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 보게 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의심의 생각과 추측하는 속임을 통해 사람의 생각과 막 분열하게 만들죠.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안은 뭘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거짓과 대안은 진리를 가지는 것이고 정직하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정직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제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사단은 거짓을 만들어내는 문화를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대안이 되겠죠. 추측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 만들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는 걸 만들어가야 우리는 정직의 문화를 만들어가겠죠. 분열은 교만하게 하고 가치관의 차이를 자신이 옳게 만들고 욕심답게 만들고 믿음이 없게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한다면 그 대안은 가치관을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되겠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임이 분열로 와서 당짓기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실제적인 적용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죠. 여러분 생각의 차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에 관련된 차이, 결혼관에 관련된 차이, 신앙관에 관련된 차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성격의 차이 때문에 그게 맞지 않아서 이혼하고 갈라지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죠.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너무나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의 가치관은요. 여러분들 또 오해할까봐 이야기는 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좀만 얘기하면서 뭐 시험 들고 오해하고 추측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저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목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양들이지요. 제가 먼저 신학을 했고 하나님의 그 바른 길,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한 목자이지요. 그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고, 해를 당하지 않는 어두운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저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꾼 목자와 참된 목자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된 목자로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영혼들을 이끌어 가지요. 저도 참된 목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꾼 목자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사이즈를 키워서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내가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천국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지만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그것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했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알고,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나 말씀적으로나 더 많이 알겠죠. 여러분, 저는요 예배는 곧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의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만 강조한 게 아니라 월요일, 그러니까 매월 예배도 중요시 여겼고,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시 여겼고, 유월절 절기를 드리는 예배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치관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성도님들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가치관. 저는 저의 가치관은 예배는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것께 하나님께 예배를 목숨 거는 자에게 하나님 사업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반드시 책임져 준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지,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되고, 거기에 굳이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차이가 크지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자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와서 해봐야 돼. 자는 자들이요, 다음 주부터 설교 준비해서 여기서 해야 돼.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설교 시간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요. 그러면 신앙 안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그리고 설교는요, 들을 때뿐,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목사님이 언제 그런 설교했어요? 몰라요. 우리는 망각의 인상을 가졌어. 그래서 자신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려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복으로 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강조하죠. 성경을 읽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 또한 성경을 기억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한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도 쉬지 않고 기도한 이유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 이유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길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 그러면 저는 여러분, 목자로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저는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가치관이 좀 다르면 목사님 맨날 예배 강조하고 말씀 강조하고 기도 강조하고 그거 좀 그만하면 안 돼. 예배 한 번 빠질 수도 있지. 온라인으로도 드려도 되는데 뭐 시험 기간이면 좀 빠져도 되고 내가 지금 뭔가 다른 일이 있으면 좀 빠져도 되지. 근데 여러분 이 가치관의 차이가 이제는 저는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들 입장에 생각하게 되면 목회자와 성도사에 뭐가 생길까요? 상처가 생기고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분열이죠. 여러분 지금 성탄절 기간이죠. 성탄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입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성탄절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그 생각이 딱 저한테 와닿죠. 그래?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봅시다. 아니 예배는 목사님의 권한이고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고 예배는 드려야 되지. 연습은 다른 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꼭 예배를 빼면서 연습을 하려고 해? 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그분에 관련돼서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에 가서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되면 하는 행동 하나가 사사건건 눈에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리겠죠. 여러분 직장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가 그렇게 사사건건 눈에 걸리면 계속 걸려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상대방은 내가 예배 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목사님 이걸 한번 좀 하실 수 있지. 성탄절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성탄절 준비하는데 시간도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 축제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뭐 배울 수 있나? 그거 그럼 다음날 얘기 드리면 되지. 그래 버리면 그분은 목회자에 대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균열이 생긴 거지. 그러면 점점점 그 마음이 있으면 또 부딪히게 되고 또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피하게 됩니다. 눈치 보게 되고 피하게 되고 결국은 한두 번 나오다 말게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 봅시다. 이게 지금 분열된 거죠. 분열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얘기하겠죠. 우리 목사님은 예배로 빠지고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또 옆사람이 하소연하게 되면 또 그 사람들 어때? 끼리끼리 당직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한번 빠져도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께 그럴 수도 있지 왜 빠질 수도 있는데 왜 그러지 모르겠어 이렇게 서로가 또 주고받고 하겠지. 이게 분열의 시작이고 당직기 시작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정말 연습할 시간이 없나? 좀 보자. 그러네. 우리 때는 여러분 12시에 이제 12월 달에 어떻게 돼요? 그 방학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할 수 있어요. 그때는요 학원 다니는 사람도 많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은 평일이면 학원 다녀요. 그래 안 그래요? 학원 다니고 요즘에 아이들 이거는 본방학 없이 1월 달에 방학한대. 그 성탄절 다 끝나.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거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 주 갖고 불편할 수 있겠네. 제가 그 전주는 연습할 시간을 한 주 갖고 불편하겠네. 그래서 물어봤죠 사람들한테. 연습하다 시간이 부족합니까? 부족해요. 부족합니까? 부족해.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성탄절 연습한다. 제가 마음을 바꿨죠. 저의 가치관을 조금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 성탄절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축하하는 자리야. 우리가 그것도 열심히 준비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다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안 되겠지. 그래서 내려놓고 오늘 한 거죠. 그러니 어때요? 제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원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마음의 균열이 가기보다는 입장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저의 가치관을 내려놨고 그리고 제가 하고자 원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놨고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균열이 가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이 오후 예배 드린다고 하네요. 맞아. 목사님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시니까 내가 예배를 그러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연습할 시간이 없나? 그러면 우리가 뭐 5주 5일 근무니까 토요일 날을 내가 조금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한다면 토요일 날 모여서 할 수 있네. 그리고 내가 학원 시간이 있어서 못 모이긴 하지만 학원 날마다 가는 건 아니고 그 시간을 좀 피해서 저녁에 늦게라도 내가 조금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을 한다면 모일 수 있겠네. 그러면 굳이 뭐 시간을 빼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바꾼다면. 그리고 그분도 자신의 한복을 내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헌신하겠다. 그리고 자신이 쉬고 싶은 시간도 내려놓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가치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했기 때문에 균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은 연합으로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부부 사이에,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사람 사이에,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의 사람들 모임 사이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오며 살아왔습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속임에 속고 거짓에 속아서 축축하게 만들고 자꾸 분열된 생각, 분열된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을 이루지 못해서 자꾸 성장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인데, 우리는 그렇게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조금이나마 생각만 바꾼다면, 나의 가치관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좀 내려놓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다른 서로가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안 먹으려 한다면 싸움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자기가 먹은 것에 만족한다면 싸움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노사가 서로가 조금 덜 이득을 갖고 여러 사람 피해보니 조금 더 나는 이만큼은 그냥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게 산다면 기꺼이 문제없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목회자에 대한 신뢰, 남편에 대한 신뢰, 아내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의심하는 생각,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분열하게 만들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온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온 세상에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세 가지 단어를 주셨던 이유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운동을 펼쳐나가야 되죠. 거짓에 대하는 정직의 문화, 분열에 대하는 하나됨의 문화, 자꾸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로 만들려는 생각으로 만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공동체든 친구와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분열하는 생각은 버리고 하나 되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자꾸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생각은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희한한 건 이번 월드컵 때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연합은 뭐예요? 16강 진출. 그것으로 온 국민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생각이 하나 되었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광화문에 모이기 시작하고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방 지역 집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였습니다. 16강에 올라가는 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16강에 올라가기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코너킥 하나 할 때도 그들은 같은 소통을 합니다. 1번 딱 하면 그들은 알 거 아니에요. 같은 소통이지. 우리가 1번으로 코너킥에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공을 찼을 때 같이 연합해서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골을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운동장에 뛰고 있고, 이 나라 이 민족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밖에서 같이 응원하며
뛰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고 이것은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 원하고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목회자에게 원하는 게 이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자 원하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고자 하는 그 목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말을 소통을 하나로 모으고 마음을 같이 하여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 연합이 교회의 성장과 한국교회의 변화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하나 되어 마음을 모은다면 나라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대안은 거짓은 정직으로, 분열은 하나됨으로, 당짓기는 연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되지라고 하는 연합이 안 되는 분열된 생각과 당짓기로 물들어진 것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도 부흥해. 그래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행사하고. 왜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지 우리 교회만의 부흥을 원하는 건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영혼 구원이 목적이기에 같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지역교회들이 연합이 되어져서 같이 청소하고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같이 행사를 이루어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개교회주의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당직입니다. 그렇게 교회들이 분열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 파주목양교회부터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려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 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내와 남편과 하나 될 거야. 나는 자녀와 부모님과 하나 될 거야. 나는 직장의 상사와 직원들이 하나 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됨의 문화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연합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하시고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아볼로당, 나는 바울당, 나는 베드로당, 나는 예수님당 당짓기가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께서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사단이 하나님 온통 거짓과 분열과 당짓기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에 그것이 잘못된 사상인 줄 모르고 잘못된 사단의 속임인 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 땅의 백성들이 똑같이 동화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 거짓의 문화에, 분열되는 문화에, 당짓게 하는 문화에 소속되어져서 우리도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끊어내고 정직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나 되려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연합하려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직장으로부터, 우리의 사업장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임으로부터 정직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 연합의 문화를 이끌어가고 선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